어제 본문이 공동체 안에 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공동체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은 이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국가와 관련해서 또 권세에 있는 자들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부당하게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로부터 많이 왜곡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들이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특히 남미 지역이라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 조찬기도회 같은 데서 많이 인용될 정도로 많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 주권자들을 주권하고 계시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주권 사상의 근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권세에 복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새로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지금 형성되고 자라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뭐예요? 반드시 그 가치 체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권세가 누굽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뭡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지 또 그리스의 그런 신들 섬기는 것들이 이제 로마 시대에 와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인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로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지 여러 다른 신들에 대해서 복속하고 순종하라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세상 주관자들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부당하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어떤 신앙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충돌이 될 때는 뭐예요? 그거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이지만, 그 가치 체계에 대해서는 뭐예요? 충돌하고 하나님의 가치 체계가 부딪히게 될 때는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디아스포라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세상이 주관하는 그 속에서도 뭐예요? 다니엘 같은 포로 시대 그런 신앙을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때 당시에 왕들 느부갓네살 또는 페르시아의 왕들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순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더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또 분별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강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
모든 세상 주권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은 그 권세가 주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사상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작게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주관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들에 대해서 결국 종말의 때에는 뭐예요?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 속에서도 느부갓네살 왕 자체도 뭡니까? 짐승처럼 변해갔던 그런 시기라든지, 또 페르시아 왕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서를 내리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그 거국적인 통치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권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회 개혁과 구조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이 공동체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인적인 또 공동체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특별히 뭐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그 특성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뭐예요? 서서히 변화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로마 사회 전체가 조금 지나게 되면 결국은 기독교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진정한 변화는 우리 개개인의 내면의 변화, 또 그것이 확장되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가치,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결국 그것이 그 강했던 로마 제국마저도 무너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적어도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는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큰 질문 속에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 권세에 복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렇지만 가치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을 온전히 지키면서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어제 본문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뭐예요? 선한 삶과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 큰 사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어서 이야기하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심판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권세 앞에서의 그런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 이면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주권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어제 본문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성령 공동체는 반드시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선에 속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 안에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권 안에는 이 선한 삶이 보호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정말 많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삶의 모습, 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동체 전체에 선한 유익을 준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통치자도 그 선한 일을 보면서 이것을 일부러 뭐 없앤다거나 칼로 내리친다거나 할 일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얼마나 많은 압제자들과 통치자들이 오용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봐라,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칭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권세를 휘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세상 권세자, 주관자들에 대한 이 명칭은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서 나온 신앙 고백이지,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말, 행위 자체를 정당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코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서도 이 악한 행위는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번역이 조금 분명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 표현보다는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뿐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런 해석이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서라도 심판받을 것, 악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복종하는 것뿐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제 그 로마의 어떤 통치를 받는 그런 자로서 감당해야 될 모든 의무는 다 지킬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제는 세상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의 명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동전, 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의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결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의무로 해야 될 것은 다 하되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그 삶 가운데 녹아내리며 뭐예요? 그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들에게는 선한 것이 있다. 그렇죠?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가 지금 세상들로부터 그 선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뭐예요? 선한 영향력과 선한 공동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교의 이기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 또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전히 교회 안에서 더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는 소식들이 들려질 때 이것은 참으로 통탄하고 아파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령 안에서의 참된 공동체의 영향력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12장부터 이야기했던 정말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은사들로 각 그 성도들이 쓰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들이, 그런 승리의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고, 또 국가와 관련돼서는 오히려 뭐예요? 문제 집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교회는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악한 일로 핍박을 받는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공동체가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 분명히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이 선한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칭찬과 또 뭐예요? 그 공동체에 대한 소망의 마음과 메시지가 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만 그러나 이 가치 세계 속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